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몇 구절씩 이렇게 잘라서 세 군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저 뒤쪽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60쪽입니다. 성경책 위쪽에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60쪽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까지 읽고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그 옆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보기에 꼭 자기 어머니 같이 가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무료로 태워드릴 테니까 타십시오. 할머니가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할머니 편안하게 마음 편히 타십시오.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마워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이렇게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는데 짐보따리는 계속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짐을 무겁게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젊은 양반, 내 한 몸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나. 할머니 모습이 많이 우스꽝스럽습니다. 택시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 할머니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내 한 몸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제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짐도 예수님은 대신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경 곳곳에는 짐을 맡기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짐을 맡기고 그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들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써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좀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매우 거칠고 또 초능력적인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으면은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초능적인 능력이 나와서 보통 사람 같으면 끊을 수 없는데 그 쇠사슬 고랑들을 다 깨뜨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형편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곁에 갈 수가 없고 이들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아무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완전히 귀신에 압도적으로 사로잡힌 것은 아닐지라도 악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거짓된 생각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강박감을 갖게 만들고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미워하게 하고 과도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실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은 기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라사 광인들의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마귀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들에게 오시자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7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전 보러 갔다가 당신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점집에 가서 전도 받아서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서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로마의 그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일개 군단. 군단은 병력이 6,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강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라사 광인을 얽어매고 있는 이 귀신은 수가 많고 강한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의 수가 많고 강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여서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그들이 거처로 삼고 있던 거라사 광인들 속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미친 듯이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향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그 군대 귀신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완전히 나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광인이 아니라 평범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칠지 않고 사납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해졌고 옷을 입고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거하기를 구하였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가족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병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들고 죄와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방탕한 것을 즐기게 만드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쫓겨날 때 우리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안에 계실 때 악한 영이 결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귀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셨어요. 귀신은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악들이 들끓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엄밀하게 즐기는 곳에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마귀는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너는 내 종이야, 내 수하에 내 아들이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악한 영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광인들은 자신의 모든 짐을 벗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활개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위독한 상황에 있는 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집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그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인 10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눈치를 살핀다든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다급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질 수 없는 짐입니다. 하나님, 이걸 맡아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이로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병을 치료하는 분으로는 생각했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정진해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성경 지식도 알 만큼 알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문제가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죠. 이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오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부부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눕혀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 굼 하는 것은 두 단어로 된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하는 것은 어리다, 어린이, 젊은이 하는 뜻이에요. 어린이, 젊은이. 굼 하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죠. 이 소녀라고 번역을 한 것은 뒤에 이 아이가 12살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소녀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산자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소녀는 자다가 깬 것 같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생하게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악한 영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짐을 맡아주시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혈루증 여인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25절부터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아래로 피를 흘리는 병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침상도 부정해지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되고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나무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닿은 것은 다 부정해져 버리니까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신의 병으로도 고통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립되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그 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은 낫지 아니하고 중하여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나 약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시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남은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의사, 또 다른 약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 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이 이 여인에게 특별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옷자락에 내 손만 닿는다고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라사 광인들은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망쳐놓았다면,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육신이 힘들고 사람들에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해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쁘게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때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동안 고통받았던 자신의 모든 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고침받은 후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으신 이유는 이 여인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의 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또 겪었다고 했죠? 육신의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면은 그것은 바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고침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여인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짐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이 가진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실험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가시던 중이었지만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꺼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미리 짐작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짐이 해결되었을 때, 그라사 광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얼마나 날아갈 듯 기뻤겠습니까? 야이로가 그 죽은 딸이 벌떡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날아갈 듯 기뻤겠습니까?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혈루증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유다!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날아갈 듯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바로 이런 놀라운 기쁨, 짐을 맡긴 자의 기쁨, 그 자유함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6장